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5월은 괴로운 달이다 이랬었어요. 저는 가정의 달 좋은 5월인데 왜 그럴까? 4월은 우리가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런 시를 써서 4월이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역사가 많아요. 안 좋은 적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근데 5월은 그래서 계절의 여왕, 꽃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말하는데 어떤 분이 역으로 5월은 참 괴롭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니까 중년이 되어서 어린이날은 애들한테 같이 놀아주고 돈도 써야 되고 또 어버이날은 또 부모님 모시고 돈도 들어가서 5월이 힘들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바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버이는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가정을 어떻게 말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말씀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규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가정규범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때문에 18절까지를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4장 1절까지 쭉 이어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 사회생활까지 가정생활까지 말하고 우리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가정 구성원의 표준과 방향성과 또 지향해야 될 가치를 잘 다루어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이방 가운데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방 가정과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관점에서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또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이 땅에 철학, 종교, 문화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인 바로 이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는 3장 5절에 그 당시에 문화 또 종교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만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들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게 없습니다. 다 땅에 속한 얘기죠. 이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음란도 탐심도 모든 헛된 속임수 거짓 교사 이런 음란 문화가 다 우상 숭배와 같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당시 골로새 도시는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종교,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묘한 말과 헛됨 속임수, 거짓 교사, 음란한 문화, 약육 강식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곧 이 로마의 문화 형태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약속을 다 지배하고 식민지화했던 약육 강식의 문화, 거기다가 힘이 있으니까 음란한 문화와 헛된 속임수와 교만 말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문화가 헬라 문화였다 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쾌락 만능주의로 흘러갔습니다. 또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지식 만능주의로 흘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란 이름으로 드리는 신전에서의 매춘을 일삼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아주 타락한 바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 이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여자를 노예 두기로 하고 처첩을 마음대로 두었습니다. 자녀도 똑똑하지 않으면 버리기도 하고 똑똑한 노예를 도리어 양자로 삼기도 하는 아버지의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존재했던 2000년 전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여러 이유로 가정이 막 끼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사회상에서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어요. 결국은 로마가 폼페이 최후를 통해서 멸망합니다마는 그 폼페이 최후 때에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도시의 사람들이 다 아주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화석들을 가지고 화석들에 나타난 그 로마의 문화를 다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0년 좀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의 로마의 그 폼페이 최후의 화석들을 우리 그 서초동이죠. 거기 있는 예술의 전당 거기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해설사들이 쭉 하는데 그날 한시 똑같은 한시간이지만 이 화선이 터져가지고 불바다 되는데 그때고 한 달 한시에 있던 현상이 그대로 화석을 나타.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의 문란입니다. 그 당시에 목욕탕이 많았는데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이 참으로 문란한 성의 문화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번에 제가 거기 네팔 가서 힌두교 사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보면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전체가 다 오늘 지금 헬라 문화와 관계된 쾌락의 문화가 그대로 한날 한시에 있던 그 장면들이 온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그 장면이 그대로 화석화된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정말 쾌락 문화, 지식 만능주의, 인본주의 문화 속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가정이 끼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한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릴 때 로마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가정이 해체해서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문란해서 그냥 막 온통 잡동사니 됐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 가정과 다름을 보여줘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타락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부모와 자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를 믿는 자녀,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명령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에서도 그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되고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우리 대중은 불효자는 옵니다. 마냥 우옵내다. 울기만 해요. 불효자는 양심이 있으면 괴롭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효자만 있어 안 괴로운 모이네.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목사라는
핑계로 어머님을 잘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지금도 그래요. 지난 5월 2일이 우리 어머님 6주기였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려도 참 마음에 늘 불효자죠. 불효자는 우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럽니다. 울지 말고 월요일날 쉴 때 자주자주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해라. 평소에 우리가 뭐 교인들 돌보느라고 살 거지만은 그래도 월요일날 쉴 때 시간만 되면은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효도가 참 중요하다. 물질이 아니고 찾아뵙고 그저 국산 그릇 같이 먹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이다.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방향입니다. 아멘. 부모 존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효도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보다 좀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이 뭐냐? 순종이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들어주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형제는 우애하라 하면 우애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나타나는 순종하라는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현재 명령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 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너 부모를 현재 네가 모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현재 명령형 동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이라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 우리 선택 안 했잖아요. 부모님 그냥 내가 태어나보니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성부가 태어나보니까 이지한 아버지 박창숙 어머니가 또 있는 거죠. 자기가 뭐 돼가지고 나는 김씨하고 윤씨 부모 밑에 나와야지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선택한 게 필수적으로 나의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선택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제가 처음 한 20일에 상담할 때는 가끔요 이혼하러 오신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장님 부모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아내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이는 엄마하고 며느리가 자기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선택하냐? 엄마는 박수 엄마를 선택하고 아내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좀 맞아야 되겠네. 언뜻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머니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너 어머니를 못 버리니까 아내를 버린대. 저 그랬죠. 아내를 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엄마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누가 키우냐? 할머니 키워야 돼. 엄마는 없고 할머니 애들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굴 원망하냐? 또 어머니 원망해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부모님 효도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부부가 잘 사는 게 효도입니다. 아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똑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시부모든 처가부모든 다 공경해야 돼요. 요새는 그렇게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요새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상담을 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참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면은 부부가 합의하에 시댁에는 남편만 가고 친정일에는 아내만 간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둘이 한 몸인데 왜 반쪽씩 갑니까? 시댁일에도 함께 가고 처갓집에도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했어. 근데 집안에 일이 있는데 보니까 아들만 오고 며느리 안 왔어. 딸만 오고 사이가 안 와. 이거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상당수였답니다. 그래 합의를 한대요. 그래 가서 괜히 시댁 갔다가 며느리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부부 싸움이 되니까 아예 오지 말고 내 혼자 가서 해결하고, 이제 순전히 여자 혼자 해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가 장사하여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하여 자녀가 생겨나고, 그 자녀가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고려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어머니 할머니가 60대였다고 지게지고 갖다 버리러 가는 본 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가 60대니까 딱 지게 떨고 아버님 올라타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려장이라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 명령이에요. 아멘.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러 갑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그러나 10계명에서 앞에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적용하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기 2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무한대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요양원에 모셔놓고는 3년만 지나면은 꿈에 본다 안 찾아오는 자식이 많답니다. 요새는 3년도 안 가는데 석 달만 지나면 안 오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각박해지고, 오늘 참 사람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무한대, 돌아가실 때까지 범위도 무한대로, 내용도 방법도 기간도 무한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내용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꺾기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은 무한대로 공경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효도란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목사님, 부모님 이러는데 이러는 교회를 안 다닐랍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래서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한테 그런 상담을 오는 분이 있어요. 나는 효도하려고 교회 안 다니겠대.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까지 공경하라, 순종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기쁘시게 하라. 부모님 끝까지 모시고 순종하고 잘 공경하고 보양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리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성서는 자녀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참 놀랍습니다. 아주 우리 전국을 콕 찍어 말씀한 거예요. 부모라고 자녀를 마음대로 공격받기로 하고 이 불효 자식들 할 게 아니고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자녀를 자주 노엽게 하면은 자녀들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낙심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좌절입니다. 뭐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아비는 양육자, 보호자. 오늘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이 골로새에 있던 사회에는요,
아비들에게 무제한적 권한, 아까 했잖아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멍청하다고 버리기도 했어요.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욕망의 투사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성경적 가치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결국 자녀를 주를 위하여 키우라는 요청입니다. 자녀를 나를 위해 키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성경적 가치로, 우리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시시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부모님들 잘 공경하지만 자녀도 노엽지 하지 않는 좋은 믿음의 부모의 삶으로 본이 되는, 자녀들을 잘 이해해주는, 존중하는 또 부모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자녀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절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은 자꾸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잘 이해하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일상과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합니다. 아멘. 오늘 23절, 24절 본문 바로 뒤에 있죠. 골로새 3장 23,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은 일상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일상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께 하듯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그저 내게 돈 주는 사장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직장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생활화되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생활화 체질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죠.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주를 향하여 한다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를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보람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난 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럴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정 건축가입니다. 자녀 세대라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효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지식으로나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는 자녀에게 지식으로나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잘 다니십시오. 기도생활, 말씀, 예배생활, 11조, 봉사, 전도 모든 면에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늘 집에 와서 불평,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럼 그 자식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 가는 부모를 보면서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뻗어가면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고 그럼 무슨 자에게 신앙생활 말하겠습니까? 또 좀 기분 나쁘면 이 교회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어떻게 부모 따라가 있으면 이제는 아빠 따로 나는 나 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체질화, 생활화 시키는 참된 모델,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를 믿기에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일터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또 존중하는, 그리고 일터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